주중 수요일입니다. 안식월이 끝나고 3주째를 보내고 있는데 절기로도 사순절이다 보니 이런저런 일이 갑자기 많아져 피곤함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구국 기도에도 극심한 피로로 하지 못했고 이번 주에도 월요일에 주원교회 이전을 축하하려고 용인까지 다녀오다 보니 좀 많이 피곤합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에는 감독 후보자 면담도 있고 이번 주 토요일엔 또 지방 평신도부 사회평신도부에 이렇게 상임위원회도 있다 보니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물론 어쨌든 감독 후보자 면담은 이쪽으로 오시는 겁니다. 제가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종려주의 형찬식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기도회가 있으니 준비할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부활절. 그 주에 또 부활절이 있는 주에 서울 연회가 있는데 이것도 또 꽃제교회 왕십리 쪽에 있는 곳에서 하다 보니 이동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불편거리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차가 있다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당장 우리 지방에도 아직 차량이 없는 교회가 있어서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지방이나 기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걸 생각하면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뭐 유류비가 높아졌다 이런 것들도 어쨌든 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어느 편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가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에 따라 행복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자기를 만족시키고 넉넉함을 느낄 때 얻는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행복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믿는 이들, 곧 주님의 제자들 간에 분명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욕구는 재산, 인간관계, 권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교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교만의 핵심, 교만의 원천이 바로 자아라는 점에서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가 풍성하게 느끼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질 때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욕구는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킬 때 나타나고 채워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주님과 함께함을 느낄수록 우리는 행복하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를 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또한 만족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며 주와 동행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는 전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으며 이미 정해진 이 체계 안에서 시스템대로 모든 것이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 만물, 해와 바람과 강은 있던 대로 계속 작용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람이 한 역사와 수고는 기억되지 않고 언젠가 사라집니다. 무엇인가 애쓰며 수고한 건 이전부터 이미 있던 것들이며 세계를 거쳐가면서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지난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러하다 보니 세상의 이치도 사람의 수고도 다 헛된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도 죽으면 다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며 후대에 기억되지도 못합니다. 대제국도 뛰어난 선구자의 놀라운 지식도 기발한 발명품도 언젠가는 역사 사료 또는 박물관의 기록상으로나 남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
헛되지 않고 언제나 신비로우며 가치가 충만한 것, 이런 것들은 세상에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자가 보면서 한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전도서 첫 부분부터 세상의 헛됨을 계속 반복하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전도자 개인이 세상의 이치에 관하여 탐구해 온 것들에 대해 말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2주 동안 이 헛되다고 이야기한 것이 늙은이의 넋두리가 아닌 고심하며 열심히 연구한 결과임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 말씀 단순히 전도자의 사회적 지위를 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로소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며 그곳의 모든 일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의지대로 바꿀 수도 있는 자리에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의 지위를 단순히 통치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3절 이어집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시편, 잠언, 대당 상당수 그렇지만 전도서는 번역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원문의 뜻에 충분히 잘 못 살리는 경우도 많고 표현 자체도 사실 이해하기 어렵게 쓰인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 말씀도 무슨 뜻인지 한번 자세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번역 그리고 새번역 성경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 아래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아 지혜를 깨치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괴로운 일을 주시어 고생이나 시키신다는 것을 알기에 이르렀다.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두 성경의 해석이 또 비슷하면서도 다른 듯합니다. 괴로움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는 애매하게 나와 있지만 어쨌든 사람에게 수고와 고역이 주어져 평생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늘 아래에서 있는 모든 일, 사람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와 고역이요 괴로운 일입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 괴롭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의미도 쓸모도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본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 새 것은 없고 모든 것들이 과거에 있던 대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애쓰고 수고하여 놀랄만한 업적을 이루고 금자탑을 쌓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후대에 다른 것으로 교체되며 잊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금세, 지금, 현재, right now. 이때는 쓸모 있을지는 몰라도 곧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업적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그 노력과 고역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록으로 남는다고 하지만 그 기록조차 사실 피상적이고 단편적일 뿐입니다. 영원한 건 없고 언젠가 전부 사라집니다. 결국 전도자가 연구를 해보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다는 표현은 헛됨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전도서에서는 참 이 말이 참 여러 번 사용됩니다. 움직이는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두어서 잡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붙잡는 순간 그것은 이미 바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람을 막아 불지 못하게 하려 해도
어느 순간 바람은 또 불던 곳에서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첫 시간에 본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람은 세상의 법칙대로 불던 곳에서 불다가 다시 돌아가 또다시 불어옵니다. 세상의 흐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규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해놓은 쳇바퀴, 그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15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여기서 구부러진 것과 모자란 것은 이 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해도 결국 한계에 봉착하고 맙니다. 휘어있는 것을 억지로 펴려고 하면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부족한 것, 없는 것을 세워보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이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무엇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많이 알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전도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자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그 지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을 누리려고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말씀 보여주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크게 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이렇게 된 것은 단순히 이 전도자가 타고난 재능이 많아서도 아니며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지혜와 권능을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전도자, 전통적으로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은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흡족하게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복을 주어 지혜와 함께 부와 재물과 영광도 다 주셨습니다. 그가 얻은 지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얻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애썼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다시 지혜를 알고자 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자신의 암과 깨달은 이것 자체가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안다는 앞에 있는 지식 그리고 뒤에 알았다. 같은 뜻이지만 같은 뜻이 아닙니다. 지혜란 것 무엇입니까? 지혜롭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반대 개념을 한번 생각해보면 본문처럼 미친 것 또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롭지 못하고 광이 미친 사람도 지혜와는 거리가 멉니다. 어찌 보자면 미련하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 전도자는 지혜와 지혜 아닌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연구하고 또 해보고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무엇이 슬기로운 것인가, 무엇을 해야 더 알 수 있는가 이렇게 계속 깨닫고 여러 연구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지혜가 더해졌다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이 미련한 것임을 아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헛된 것에 몰두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깨달음에 도달하자마자 그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을 잡는 일을 하고 말았구나. 세번역 성경은 이 17절 말씀을 더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고 얼빠진 일인지 알아보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지만 그것 또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일이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일인가? 지혜롭게 사는 일인가? 어떻게 하면 어리석고 얼빠져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얼빠진 행동이라고 생각해보니 어찌 허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얻어서 깨닫는 데 이르렀을 때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 기쁨이 사실 잠시뿐입니다. 오히려 알면 알수록 모르게 되는 것이 바로 알의 경지입니다. 한 분야를 오래 많이 연구한 사람일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느 지식인 불판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제가 원래 학부 때 철학을 전공했는데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다는 건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다는 건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경지를 넘어선 다른 무언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코엘렛 전도자가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아마 지혜의 끝은 허탈과 허무함으로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확실히 전도서 말씀에서 가리키는 지식과 지혜는 세상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잠언의 기록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영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이 코엘렛 전도자는 누구보다 많은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를 사용하여 놀라운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이룬 것들,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지되고 있을까? 더 발전하게 될까? 오히려 퇴보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역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바벨론, 이집트 또는 히브리 역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 결국에 다 잊혀지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 분명 깨달으실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 자신이 이룬 것이 무엇이는 곧 사라지게 될 쓸모없는 것임 이런 것들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전도서 나중에 보면 이런 내용들 다 나옵니다. 전도서라는 것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특별히 지혜를 얻으려 애쓴 한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것 자체가 세상의 지혜가 의미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많은 업적들도 결국 다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 많은 지혜도 결국 헛된 것에 불과하다. 18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는 것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뿐이라 근심이 많아집니다. 번뇌, 이건 불교식 표현이긴 한데 이것만큼 좋은 말이 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괴롭고 이것저것 꽁꽁 얽매인 상태, 마음이 정한대로 되지 않고 부적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번뇌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지혜를 얻으면 더 좋아야 할 텐데 더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이것이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바랐던 지혜가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지혜가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고 근심에 쌓이게 한다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영원을 바라며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 지혜와 교훈이 바로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두 말씀이지만 잠언과 전도서가 가르치는 것은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참 지혜요, 세상을 바라는 것이 어리석고 헛된 것이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혜를 통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 또한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일 뿐이지만 세상 학문과 성경이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려주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기쁨이 찾아올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지혜는 근심에 빠뜨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평화와 희락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를 믿는 것 또한 주님께서 분명히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고 좋은 것을 주심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들을 믿고 그 증거를 통하여 담대히 주기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음성도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과 그 존재가 분명히 계시며 그분이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영원 나라로 이끄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지 못한 평안과 기쁨은 바로 주님께만 있습니다. 전도자도 지혜를 연구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영원한 세상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자는 아직 지혜와 수고를 통해 얻게 된 것에 대하여 더 생각해 봅니다. 지혜를 통해 무엇을 얻습니까? 부와 영예, 영광, 이런 것들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얻는 것 또는 수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이것이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도서 2장 첫 부분은 이에 관하여 말씀하는데 이것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게 찾아오는 것은 만족과 보람이 아닌 번뇌와 근심입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지고 생각할 것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채우는 대신 하나님과 영원한 세상을 알기에 애써야 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분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희락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알지도 못하며 교만하고 부족하면서 있는 것처럼 살아온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주 뜻을 구하면서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헛된 것에서 벗어나 주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세상에 승리하는 모든 일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